네, 시간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께 함께 노래로서 집회를 시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여호와께 노래하라 48번입니다. 날마다 여호와와 함께 걸으리. 미가 6장 8절에 근거한 노래를 함께 부르시죠. 네, 이제 함께 들으시게 될 공개 강연 연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훈련받은 양심을 통해 유익을 얻고 있는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당신은 훈련받은 양심을 통해 유익을 얻고 있는가입니다. 연사는 천안 서부회중의 송석호 형제입니다. 송 형제를 초대합니다. 브라질의 우편 배달부 루이스는 정부에 얼마의 땅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했던 가격보다 1,000만 원이 더 입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루이스와 같은 입장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그 돈을 정부에 반환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몰래 그 돈을 챙길 것입니까? 이때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양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이 양심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게 되죠. 따라서 이 양심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말 중요한 내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양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좀 고려할 텐데요. 이 첫 번째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어떻게 양심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이 훈련받은 양심을 유지할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까?
이 질문을 다 고려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우편 배달부 루이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전을 찾아보시면 양심이란 이 사물의 이 선과 악, 그러니까 올바른 일과 잘못된 일을 판단하고 명령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통찰책을 조사해 보시면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라고 합니다. 함께를 뜻하는 신이라는 한 단어와 지식을 뜻하는 에이데시스가 합쳐진 복합어인데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지식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양심이란 숨은 자신의 소리라고 통찰책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지식에 따라 우리 내면 속에서 외쳐지는 숨은 자신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숨은 자신의 소리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형제들의 이 양심적인 병역 거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양심에 더 관심을 갖고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심을 정의 내린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 내렸을까요? 자신의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우리 통찰책의 해설과 많이 비슷하죠. 예, 이렇게 양심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숨은 자신의 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바울은 흥미롭게도 그 과정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로마서 2장 15절을 살펴보시면서 이 양심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2장 15절인데요. 저는 중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그들의 양심이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이 그들 자신을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양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두 종류의 소리를 낸다고 알려주죠.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 즉 변호하기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여기 유의하실 점은 증언하고 고발하고 변호한다. 주로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죠. 제가 실제로 준비한 이 법정 우리 JWORG에 실렸던 그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실제로 우리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투었던 법정의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그 당시에 정부 측에서 이것이 왜 죄인지를 고발하는 소리를 크게 냈었고요. 또 다른 우리 측에서는 이것이 왜 죄가 아닌지 이 변호하는 변명의 소리를 크게 냈었죠. 여기 이 재판관들은 이 양쪽의 변명의 소리와 고발의 소리를 모두 듣고 나서 결정을 내렸죠.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마음속의 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그 내면의 소리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건 하지 말아야지 라면서 자신을 질책하는 고발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어. 누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 변명의 소리가 내면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리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매번 올바른 결정, 올바른 재판을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마치 판사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에 대한 지식을 쌓고 많은 재판을 진행해 본 경험으로 이 자신의 판단력을 훈련시키듯이 우리의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도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지식과 경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양심을 훈련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범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양심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강연의 연재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훈련받은 양심을 통해 유익을 얻고 있는가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양심을 훈련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피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를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2장 2절.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 제도에 따라 공기의 권세,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한때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서 육체와 우리 생각의 뜻대로 행동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중 성원들에게 했던 교훈인데요. 이 바울은 이 세상의 영을 무엇에 비유했죠? 2절에 보면은 공기의 권세, 공기와도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교훈을 할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 문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화된 이웃과의 접촉을 피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고 숨만 쉬어도 그리스의 문화가 흡수되었다. 네, 우리도 지금 이 공기를 피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공기의 권세와도 같은 세상의 영을 피해 살 수 없는데 이 공기가 아주 해로운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그대로 호흡하게 될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걷게 되므로 3절에서는 육체의 욕망에 따라 걷게 되므로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출판물에서는 이 공기를 정신이 번쩍 들게 이 독가스에 비유한 적도 있죠. 이 유해가스들이 알아차리기 어렵게 서서히 급작스럽게 건강을 악화시키듯이 이 세상의 영도 알아차리기 어렵게 영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사탄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피해 살 수 없는 이 공기와도 같은 것들에 이 세상의 영을 섞어 놓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오락이 있습니다. 누구나 접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 음악이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실제 사건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함께 출애굽기 32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타락한 금송아지 숭배에 빠져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숭배에 어떠한 오락이 있었는지 함께 유의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외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다. 진영에서 전투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승리의 노랫소리도 아니고 패배로 인한 통곡소리도 아닙니다. 내가 듣기에는 다른 노랫소리입니다. 모세는 진영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송아지를 보게 되자. 네, 여기 보시면 이 사파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타락한 이 금송아지 숭배에 음악과 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가 멀리서 듣고 진영에서 전투가 났다고 이렇게 보고한 것을 보면 이 음악은 고상하고 조용한 음악이 아닌 아주 시끄럽고 타락한 음악이었습니다. 이 음악은 분위기를 돋구어서 나중에는 더 대담하게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춤을 추면서 이 우상숭배에 점차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날의 이 음악뿐만이 아니라 TV나 영화, 인터넷과 같은 오락물들에 세상의 영이 반영되어 있죠.
이러한 오락물이 비교적 적었다고 할 수 있는 55년 전에 발행된 파수대 57년 7월 1일호에 이미 이런 경고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인정해야 하며 관능적 욕망에 따라 규정된 한계까지 가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결국은 한계를 넘어 죄를 지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문득 어릴 적 그 경험이 좀 떠올려졌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진리 2세로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집회에 가기 전에 우리 삼형제였는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놓고, 아주 어릴 적입니다. 옷을 제발 더럽히지 말고 집회에 가자고 이렇게 당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집 주변에 정말 저희를 유혹하는 놀이터와 같은 개천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틈새에 이렇게 가서 뛰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밟아도 되는 마른 땅이 있었고 밟으면 절대 안 되는 이 진흙으로 된 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진흙으로 된 땅을 밟으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마른 땅만 밟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이제 멀리서 화가 난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빨리 나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여기저기 진흙이 묻어가지고 크게 꾸지람을 받고 울면서 이렇게 집회에 끌려갔던 그런 기억이 떠올려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쩌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정말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세상의 영이 포함된 그 오락을, 이 그리스도의 원칙을 범하지 않는 경계, 마치 이 진흙탕과 이 마른 땅의 그 경계 내에서 아슬아슬하게 즐기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조심했지만 틀림없이 세상의 영에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더러운 세상의 영이 포함된 오락을 선택하는 면에서부터 처음부터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영을 멀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 양심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다시 이 판사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 양심을 판사에도 비유하는데, 이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지식이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우리 내면의 재판관인 양심도 반드시 성서의 정확한 지식으로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양심을 가졌던 자들도 선한 양심으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죠. 이 삭개오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교육받지 못했을 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직업이 우선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관리들은 가장 많은 액수를 걷어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자들에게 이 징수권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 조직원들을 두었습니다. 이 세금 징수원들은 우선 아주 비싼 세금에 자신의 이 목까지 덧붙여서 받아내었던 정말 돈을 갈취하던 비양심적이었던 사람들이었죠. 삭개오는 바로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수석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함께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께 말했다. 주여,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에게서 빼앗은 것은 무엇이든 네 배로 되돌려 주겠습니다. 네, 여기 사파가실제 나오죠. 이 삭개오는 이처럼 예수에게 이 재산의 절반을 돌려주고 불법적으로 모은 돈은
4배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당시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삭개오처럼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돌려주면 1.2배로 돌려주는 게 법이었습니다. 만약에 10만 원을 훔쳤어도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12만 원으로 배상해 주라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삭개오는 40만 원, 4배로 돌려주겠다는 그러한 법이상의 변화를 겪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겪은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깨어라에 소개된 한 경험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 한 상습적인 도둑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집안은 온통 훔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성서의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양심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훔친 물건을 되돌려 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전 고용주를 찾아가 이 집에 신형 세탁기를 훔쳐갔다고 고백을 하고 그에게 이렇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고용주는 그의 태도에 감명을 받고 그를 경찰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세탁기 값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기억이 나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물건을 되돌려주거나 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훔쳐왔기 때문에 이제 주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물건이 여전히 집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분의 양심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정당화했겠죠. 기억이 안 나는 걸 어쩌라고? 하지만 이분의 훈련받은 양심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하였고 모두 훔친 물건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경찰들은 매우 놀랐고 그가 벌금을 물고 짧은 기간 유치장에 있게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삭개오나 이 스페인의 이 도둑이었던 분, 이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었고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고 선한 행실로 전환하도록 도와주었죠. 네, 오늘날의 생활 전 부면에 걸쳐서 우리는 매일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내면의 법정에서는 양심이 매일 재판을 벌여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죠. 성적 부도덕, 술 취함, 도둑질과 같은 이 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법이 명확해서 오히려 쉽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선택, 건강을 위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옷차림과 같은 문제는 이 뚜렷한 법이 없는 이 회색지대에 걸쳐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으로 훈련받은 양심이 적절한 성서 원칙들과 하나님의 법을 떠올리게 해서 우리가 성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숨은 자신의 소리를 분명하게 내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킨 이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 생활상에 어떤 유익들이 따를까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첫 번째로 이 훈련받은 양심은 위험에 대해 신속하게 경보를 발해주기 때문에 죄를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마치 이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이 민감한 경보장치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차라 할지라도 이 경보장치가 파손되어 있다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되겠죠. 20대 초반에 미숙한 청소년 시절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굳이 이 청소년기의 요셉을 자동차로 비유하면 어쩌면 왜소해 보이는 아주 작은 소형차처럼 보였겠지만 이 요셉에게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확실한 경보장치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끊임없는 성적 부도덕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 당시 훈련받은 양심이 기능을 발휘했죠?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선한 양심이 바로 신속하게 경보를 발해준 것이죠. 우리도 이 신세계란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정말 많은 위험 요소들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훈련받은 양심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경보를 발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막음으로 우리 자신이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는 일을 막아줄 것입니다. 네, 또 이 두 번째 이 훈련받은 양심은 우리 회중 전체에 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훈련받은 양심이 우리 회중 내에 평화를 줄까요? 함께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통해 그 점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함께 보시죠. 우리 강한 사람들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 이웃을 기쁘게 하여 유익을 주고 세워줍시다. 네, 바울은 당시에 이 강한 사람들이 회중의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질 것을 권고했는데요. 우리 회중 내에는 민감한, 특히 상처받기 쉬운 양심을 소유한 회중 성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양심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죠. 실제 어떠한 일들이 회중 내에서 있었을까요? 함께 고린도전서 8장 9절 13절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이런 일은 실제 우리 회중에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가 어떻게든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네, 이 점을 이해를 도와주는 사파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 바울은 고린도 회중의 일부 성원들이 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양심이 괴로웠던 그 상황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사파를 보면 이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이 부부가 이 고기를 사려는 형제를 질책하는 듯한 장면이죠. 아마 이 부부는 이 음식 먹는 고기를 사 먹는 부면에서 아주 민감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약에 이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양심이 떳떳하고 거부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분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결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런 훌륭한 그런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성서의 원칙과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더 약한 회중 성원들을 배려했던 훌륭한 본이죠. 이 면에서 선교인들은 큰 본이 됩니다. 한국에 오셨던 한 선교인 자매는 한국에 임명되어 올 때 이렇게 친구들이 선물을 주었는데 털이 가득 들어있는 따뜻한 부츠였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오랫동안 그 부츠를 꺼내 신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자매들이 그 부츠는커녕 제대로 된 구두조차 신지 못하고 이렇게 집회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런 따뜻한 부츠를 신고 봉사를 할 때 이 자매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더욱더 낙담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감 때문에 오랫동안 그 부츠를 신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음식을 먹는 문제, 신발을 신는 문제와 같은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회중에서 가장 민감한 다치기 쉬운 양심을 가진 회중 성원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회중은 늘 평화롭고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해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선한 양심은 우리 개인의 정신의 평화와 여호와의 은혜를 얻게 해줍니다. 깨끗한 양심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베개이다라는 이 세상의 격언도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우리가 누구보다 정직하게 행함으로 정신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해주고 늘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비이기적인 희생적인 사람이 되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대신 우리를 축복해주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양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죠. 제가 이 서론 부분에서 정부로부터 1,0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이 루이스,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마지막에 살펴보자고 했죠. 네, 루이스는 정부에 이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돌려주는 과정이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군가 공무원 중에 실수를 한 것인데 이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지 말고 다 눈 감아 줄 테니 돈을 가져가라고 그런 제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까지 고용을 하고 결국 판사 앞에 섰습니다. 네, 판사는 정부에게 루이스의 돈을 받고 루이스의 변호사 비용은 정부가 지불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판사 평생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네, 루이스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상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루이스는 바로 훌륭한 우리 여호와의 증인 형제였던 것입니다. 네, 이 루이스가 소유한 양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이 아닌 여호와께서 원하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출판물에서는 이 훈련받은 양심을 제 손에 있는 이 나침반에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이 나침반의 바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만드신 이 지구의 이 자기장이라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항상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죠. 우리는 이 나침반을 보면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조그만 자석이 있는데요. 이 주변에 움직이게 되면 따라도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이 나침반 바늘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세상의 영이 우리의 양심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그만 자리를 옮기게 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데 이 자기장보다 여호와의 자기장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양심을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영도 강력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으로 교육하고 계속 훈련시키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걷게 될 것이고 우리 개인의 정신적 평화와 더불어 우리 해중의 평화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과 계속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의 훈련받은 양심이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중을 격려해 주신 송영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공개 집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여호와께 도피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참석하신다면 유익을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파수대 연구 집회가 이어지겠습니다. 파수대 연구 사회자 서준 형제를 소개합니다. 아주 격려적인 공개 강연을 즐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를 파수대 집회로 초대합니다. 다 함께 노래 127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부르시고 파수대 집회를 즐기겠습니다.
네, 오늘 파수대 연구 기사의 주제는 여호와의 승인을 확신하고 힘을 얻으십시오입니다. 우리 앞에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한 명은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가 뭘 하든 왜 그렇게 하냐고 비판하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우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고 또 실수나 잘못을 해도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옆에서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그처럼 우리를 승인하고 좋아해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여호와께서 나를 좋지 않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기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인하고 또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기사의 주제 성구는 누가 3장 22절입니다. 내가 너를 승인하였다입니다. 그럼 이제 1항을 읽고 오늘 파스텔 연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에는 고건 형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승인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힘이 납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낙심한 나머지 여호와께서 나도 마음에 들어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충실한 종들 중에도 그러한 생각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요점 잡힌 파스텔 연구 진행을 위해서 해설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첫 해설은 어떻게 돼야 되죠? 네, 항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첫 해설이 끝난 뒤에 항에 나오는 부가적인 요점, 또 참조 성구 해설, 적용점 관련된 간단한 실례를 해설하실 수 있겠습니다. 1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도 어떤 감정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까? 네, 장현진 형제. 네, 낙심이라는 감정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요점 잡힌 해설 감사합니다. 조수영 자매. 한나, 욥, 다윗은 여호와의 충실한 종들인데요. 바라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또 극심한 시련을 겪을 때, 또 심한 죄책감을 느낄 때 여호와의 승인을 잃었을까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은영 자매. 네, 시편 149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집단으로서 이렇게 느끼시는데 나 자신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실지 의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항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완전한 사람들도 여호와의 승인, 즉 호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승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나타내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죄를 회개했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그분께 약속했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의 우정을 길러나가기 위해 그러한 단계들을 밟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헌신의 서약에 따라 살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는 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승인하시고 친한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하금순 자매. 예수께 믿음을 나타내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아주 요점 잡힌 해설 감사합니다. 뒤에 이마인 형제. 네, 또한 우리가 한 헌신의 서약과 일치하게 계속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분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성희 자매.
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와 친밀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사망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일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자기를 좋게 여기실 리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승인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정준식 형제. 예,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좋게 여기실 리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살펴볼 것이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승인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요점이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요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죠. 일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좋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4항과 5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아드리안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늘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전 우리 가족이 낙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다 낙원에 가도 저 같은 애는 절대 못 갈 거라고 생각했죠. 증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토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저를 사랑한다거나 제가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 마음에 들 수 없을 것만 같았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힘들 때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자신에게서 보지 못한 좋은 점을 보시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4항과 5항 질문입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겨울 때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최가은 자매.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직접적인 대답 감사합니다. 박미정 자매. 예술가는 작품에 흠이 생기면 그것을 버리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아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본래 가치를 보시며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므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시며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기에 결코 무가치하다고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정공영 자매. 네, 시편 88편 15절 그 머리말에 보면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가이고 또 어둡고 우울한 곡절을 가리키는 마할랏 형식으로 노래를 지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의 악한 행로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수치를 느꼈을 것이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고라의 아들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해설 감사합니다. 홍대일 형제. 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과는 다르게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는 내용이 있죠. 실제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이새는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한 엘리압을 포함해서 7 아들을 보여주었지만
다윗은 정작 보여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성경적인 예 감사합니다. 나희정 자매. 네, 항에 나오는 토니는 자라면서 부모님께 칭찬과 애정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모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미숙할 수도 있고 자녀의 잠재력과 장점을 끝까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칭찬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토니처럼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요한일서 3장 20절에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 자신도 다 모르는 나를, 내 부모도 발견해주지 못한 나의 장점들을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옥령 자매. 네, 그 자매들이 어떨 때 신세계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그 좋은 얘기를 나눌 때 솔직히 내가 이러다가 아마겟돈이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9, 20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우리가 그 머무르는 부정적인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보다 크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데서 아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도 아드리안이나 토니 같이 느꼈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여호와의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6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기 전에 한 일들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충실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죄를 지으려는 경향과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도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힘을 내십시오. 여호와의 충실한 종들도 그와 비슷한 감정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생각하며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가장 큰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6항,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까? 네, 정규의 자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죄로 죄책감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네, 직접적인 해설 감사합니다. 최정자 자매. 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가장 큰 죄인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배국경 자매. 네, 사도 바울은 불쑥불쑥 나타나는 자신의 불완전성, 약점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바나바와 의견 차이로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있은 이후로 아마 그 화를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했고 자신의 성격을 고치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 즉 로마서 7장을 기록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죽음을 겪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약점과 싸우는 데 있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그 장성으로 잘 발전하는 중에도 이런 죄책감과 싸울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뒤에 이화정 자매. 네, 바울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생각하며 비참함을 느꼈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전받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도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정말 비참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지 7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뒤에 오주연 자매. 회개한다면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채연 자매. 또 시편 86편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꺼이 용서하시고 충성스러운 사랑을 풍부히 보이시는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여호와께서 이러한 약속대로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나동주 형제. 방금 김채은 자매가 잘 설명해 줬는데요. 여기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기꺼이 용서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지 살피시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실 만한 근거가 있는지 찾아서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분은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승인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숙 자매.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답을 확증해주는 성구가 바로 골로새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범죄를 기꺼이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요. 또 여호와께서 자기를 좋게 여기지 않는다고 느끼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8항과 9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의 승인을 얻기에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멘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최선을 다해 섬기려면 계속 더 많은 봉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죠. 그렇게 못할 때면 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여호와께서도 저에게 실망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드리는 봉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에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한 그분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또한 온 영혼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고 많은 회중들을 세우며 여러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예전만큼 전파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느님의 승인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여호와께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동기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인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봉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에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뒤에 고은별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이라는 점을 기억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요점 잡힌 해설 감사합니다. 또 유명순 자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한 여호와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명계숙 자매. 네, 그 점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사도 바울은 만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전에 수천 킬로를 여행하고 여러 곳에 회중을 세우면서 활기차게 일했던 때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황이 변해도 열심히 영혼을 다한 봉사를 통해 그분의 승인을 확신하며 행복해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동기를 그분은 중요하게 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오견민 형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부터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결코 부족하다고 느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한다면 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어멘다 자매처럼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어떤 공감되는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멘다 자매는 뭐라고 말했죠? 여기서? 네, 황덕윤 자매. 여기 앞에요. 네, 항상 여호와께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섬기면 계속 많은 봉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경향이 있었고, 또 본인이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욕심이죠.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실망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느낄 수 있죠. 네, 이재경 형제. 어멘다 자매는 자신이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의 승인을 받기에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라서 절대적인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늘 겸허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에 좀 요점을 뽑아보자면 여호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우린 여호와께 드리는 봉사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신옥순 자매. 동기가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제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좋게 여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승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십니다. 이제 다음 소제목부터 그 점을 고려해 볼 텐데요. 다음 소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인을 표현하시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항입니다. 성경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승인을 표현하기를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고 승인한다고 말씀하신 사례가 2번 나옵니다. 당신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승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읽음으로 여호와의 승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성품을 완벽하게 본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불완전하지만 충실한 제자들에게 승인을 표현하신 기록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시팡입니다. 질문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27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형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느님의 대표자로 온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승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 김형자 A 자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읽음으로 여호와의 성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요점 잡힌 해설 감사합니다. 뒤에 이윤혁 형제. 네, 낭독 선구처럼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대표자이시고 또 하느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본받으신 분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불완전하지만 충실한 제자들에게 이 승인의 표현을 하신 기록을 읽으면 마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인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명자 자매. 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셨고, 또 15절에서도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친구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모두 알려주기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따뜻한 표현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승인을 이렇게 느끼고 또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사파가 있는데요. 해설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광욱 형제. 네, 그림의 자매가 어떤 이유로서인가 낙담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와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승인하시는 그러한 기록들을 읽으면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 행복한 미소를 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관찰하셨습니다. 또 뒤에 박대희 형제. 예, 성경 가운데 특히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여기신 게 아니라 정말 친구로 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셨고, 따라서 여호와께서도 역시 이들을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말은 곧 불완전한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여호와의 승인을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파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승인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1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정말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수품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의로운 욥처럼 고난을 겪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은 하느님의 승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을 겪으면 우리가 하느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나타낼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그분의 도움으로 시련을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지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옥섭 자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련을 계속 인내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성인을 얻게 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면류관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왜 자신이 여호와의 승인을 잃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까? 네, 뒤에 김미정 자매. 네, 시련을 겪으면은 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분의 도움으로 시련을 인내하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사랑과 지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요점을 잘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정순 자매. 네, 우리는 이미 문자적인 낙원이 오기 전에 영적 낙원 안에서 영육간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원하고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며, 또 우리가 낭독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시련을 계속 인내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미소 자매. 네, 의로운 욥도 고난을 겪었는데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나옵니다. 욥처럼 충실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와 같은 사람이 땅에 없다고 할 정도로 여호와께서 좋게 여긴 사람도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욥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대의 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항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드미트리 형제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미트리는 직장을 잃고 여러 달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외 봉사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여러 달이 더 흘렀지만 드미트리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 문제까지 생겨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었고, 여호와의 승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딸이 이사야 3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종이에 인쇄해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의 힘은 평온을 유지하고 신뢰하는 데 있을 것이다. 딸은 침대에 누워있는 드미트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 성구를 기억하세요. 그 성구를 읽고 드미트리는 여호와께서 그의 가족에게 충분한 음식과 옷과 살 곳을 마련해 주고 계신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평온을 유지하고 계속 저의 하느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비슷한 시련을 겪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돌봐주시고 인내하도록 도와줄 것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드미트리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정구의 자매. 네, 드미트리 경우에 보면 그는 직장을 잃은 문제와 건강 문제 때문에 자책감과 여호와의 승인을 잃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지만, 딸의 격려 때문에 드미트리는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고 그저 평온을 유지하고 계속 여호와를 신뢰하기만 하면 되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련을 겪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계속 돌봐주시고 인내하도록 도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배 형제. 예, 힘들 때일수록 그 힘든 일에 더 걱정을 하고 몰두하는 게 사람인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기회로, 그리고 성서에서 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희망,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한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신충심 자매. 네, 정말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갖기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이 형제가 경험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일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시련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왕자매. 네, 저도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딸이 준 성구를 읽고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문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딸이 성구를 주기 전에 정말 뭐 잘 살았느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또 성구를 읽고 난 이후에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사실 아닌데, 그의 관점이 여호와로 향하다 보니 자신이 그동안 어떤 보살핌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자 마음도 평온해지고 여호와께서 계속 나를 돌봐주시겠구나, 이런 위로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할 거리를 많이 찾다 보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어쩌면 매우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관점, 초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기 사파가 있는데요. 그럼 사파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해설해 주시죠. 네, 홍화자 자매. 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철없는 딸아이를 이용해서 정말 그 주옥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자책이 들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 시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영적인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시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일단은 그냥 영적인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게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유광열 형제. 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네요. 드미트리의 경우에 저는 그냥 평온을 유지하고 계속 저희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신뢰심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뒤에 이완 형제. 네, 가족을 부양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자신의 현재 상황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심지어 쓸모없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성령으로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부양 능력을 신뢰하는 데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인하시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14망에 또 나와 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형제자매들을 사용해 우리에게 승인을 표현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여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격려적인 말을 하게 하십니다. 아시아에서 사는 한 자매는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매는 직업을 잃었고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남편마저 심각한 죄를 짓고 장로의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여호와의 승인을 잃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매는 여호와께 자신이 그분의 승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형제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나중에 자매는 여호와께 또다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날 회중의 여러 형제 자매들이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에 적힌 위로의 말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종종 형제자매들의 친절한 말을 통해 우리에게 승인을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사용해 우리에게 승인을 표현하시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정관순 자매. 형제 자매들을 사용해 승인을 표현하십니다. 네, 정확한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추동 형제. 적절한 때 격려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편지나 짧은 엽서를 통해서도 격려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또 앞에 김정기 형제. 사실 이 자매는 절망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자신이 그분을 승인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 달라고 간청함으로써 기도에 응답되었고, 또 동료들이 격려적인 편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요점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김민선 자매. 김자매 이름표를 들어주시죠. 네. 형제 자매들이 친절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인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죠. 네, 김자매. 예,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당할 때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덫에 걸리게 됩니다. 여호와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성서를 여기저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음에 싹 와닿는 성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 인도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아마겟돈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파가 있는데요. 사파를 좀 해설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희숙 자매. 네, 사파에 보면은 장로 2명이 한 자매의 집을 방문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장로들은 성경을 펴놓고 자매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바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자매들, 바로 이 장로 형제들을 통해서 또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여기 사파에는 안 나오지만 형제 자매들이 쓴 편지가 아주 감동적이라 그랬죠. 우리도 우리 회중에 이처럼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승인을 표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보시죠. 그럼 이제 14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필요한 경우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 우리에게 조언을 베푸심으로 승인을 표현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1세기의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어 동료 형제자매들에게 14통의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사랑이 담긴 조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바울이 그러한 조언을 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훌륭한 아버지이시며 자신이 좋아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받는다면 그것을 하느님의 승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느님이 승인하신다는 증거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인하신다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14항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인을 표현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임명희 자매. 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조언을 베푸심으로 승인을 표현하십니다. 네, 요점을 잘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오수연 자매.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을 꾸짖듯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하느님이 우리를 승인하신다는 증거로 여길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병태 형제. 네, 그런 예가 바로 1세기의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14통의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역시 형제 자매들이 조언을 줌으로써 여호와의 승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승인하신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제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인을 표현하시기 위해 그냥 숨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승인한다고 표현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소제목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인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시죠. 15항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승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특성들을 나타내 왔는가? 예를 들어 당신은 여호와에 대해 배우기 전보다 지금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을 더 잘 나타냅니까? 영의 열매를 더 잘 나타낼수록 여호와께서 당신을 승인하신다는 것을 더 분명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 점은 당신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네,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네, 이동기 형제. 네, 여호와께서 승인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네, 정확한 해설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혜 자매. 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특성들을 나타내는 면에서 과거보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승인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사파도 있고요. 또 영의 열매는이라는 이 제하의 내용도 있는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규의 자매. 사파에서 한 형제는 할머니를 도와 찢어진 봉지에서 떨어뜨린 식료품들을 주워드리고 있습니다. 옷차림과 대회 가슴표로 보아 대회 주관으로 보이는데요. 바쁜 시간과 흙이 묻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한 채 할머니를 기꺼이 돕습니다. 또한 표정은 할머니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 같은데요. 사파에서 느껴지듯 사랑, 선함, 친절을 포함한 영의 열매를 더 잘 나타낼수록 그걸 주신 여호와께서 승인하신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잘 관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국경 자매. 네, 영의 열매 가운데 평화를 살펴봤는데요. 진정한 평화는 그 안정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튼튼한 유대관계를 맺어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키워나가야만 누리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해야만 누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그 영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생활에서 이런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여호와의 성령이 작용한다는 증거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시간 관계상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여기 나오는 이 영의 열매들을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항을 고려해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승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맡기십니다. 자슬린 자매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자매는 몹시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슬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 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파요니아 봉사를 하고 있었고 그날은 제가 봉사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린 후에 봉사를 나갔죠. 그날 아침 자슬린은 메리라는 친절한 여자를 만났고 메리는 성서 연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 뒤에 자슬린은 메리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슬린이 처음 메리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자기가 하느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슬린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승인한단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물론 우리가 전하는 소식에 모든 사람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앞에 함정임 자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좋은 소식을 맡게 되었으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며 그 점은 당신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네, 안정국 형제. 네, 방금 낭독성구에서 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승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호와께서 비록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좋은 소식을 맡기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를 승인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요점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여기 자슬린에 대한 또 경험담이 나오는데요. 앞에 조복희 자매. 네, 자슬린 자매는 우울한 감정으로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봉사에 나가게 되었고 마침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성서 연구 제안까지 받아들이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구생이 하느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자슬린이 자기 집의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을 때 자슬린은 여호와께서 나를 정말 승인해주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예를 통해서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긴다면 분명히 여호와의 승인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사파도 있는데요. 같이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공영 자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시대 봉사를 하는 두 자매도 자슬린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잘 듣는 사람을 만나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승인하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17항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승인하는 사람들에게 대속의 가치를 적용하십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았고 대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승인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어떠합니까? 자기 마음을 늘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호와는 항상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대속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며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빅토리아 자매는 대속에 대해 묵상함으로 유익을 얻었습니다.
자매는 대속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다음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랫동안 내게 참을성을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때까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해온 셈이었지요. 하느님의 사랑은 저에게 이를 만큼 크지 않아요. 하느님의 아들의 희생은 저의 죄를 덮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빅토리아는 대속의 선물에 대해 깊이 묵상한 덕분에 여호와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대속에 대해 묵상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인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시편 5편 12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말전 자매. 오 여호와여, 당신은 어려운 자를 축복해 주시고 큰 방패로 두르듯 성인으로 그들을 둘러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속에 관해 빅토리아가 한 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현진 형제. 네, 빅토리아 자매는 여호와께서는 오랫동안 내게 참을성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에게 이른 만큼,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에게 이른 만큼 크지 않아요 라고 말한 셈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빅토리아처럼 대속에 대해 묵상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인하신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여기 사파도 해설하실 수 있고요. 네, 이진희 자매. 네,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의기소침해 있다면 그건 자기 마음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준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대속의 가치는 너무 큰 것이라서 그 대속으로 인해서 속죄받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에 너무 자신에 대한 정죄를 한다면 지나치게 대속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나자매. 네, 사파를 보면 수감되어 있는 한 형제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호와의 뜻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마 대속에 대한 묵상을 근거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신이 승인받은 상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는 것은 대속만큼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 우리를 확신시켜주고 설득시켜줄 만한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속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상태가 어떻게 변하든 사파처럼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혼자 고립되어도 우리에 대한 여호와의 승인과 사랑이 절대 변할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항을 고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안들을 적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때때로 낙담이 되고 여호와께서 나를 좋게 여기시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을 승인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가고 그분이 당신을 승인하신다는 증거들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재 의미 있는 낭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계속 사랑한다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이영희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계속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가까이 노력하고 또 그분이 나를 승인한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또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준비된 항을 다 고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기사를 느끼셨습니까?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일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좋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영 씨. 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승인을 표현하십니까? 이재경 자매. 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필수품과 여러 가지 돌봐주시고,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승인을 표현하십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인하신다는 것을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윤성희 자매. 예, 대속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동윤 형제. 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련 안에서 머물러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회중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을 볼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인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사를 다 고려했는데요. 참 격려적인 기사였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인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물론 여기 18장 첫 번째 문장처럼 우리가 낙담하지 않으려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때때로 낙담할 수 있다고 했죠. 사탄이 이 세상을 낙담하기 정말 좋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배경이나 또 과거의 죄, 또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해설을 해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치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노래는 88번입니다.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이고요. 마치는 기도는 장현진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